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저는 오늘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사귐의 비밀, 교통의 비밀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모든 성경을 결론짓는,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신앙은 조금은 아주 신비적이고 비밀스럽습니다. 왜? 하나님 자체가 비밀이십니다. 그래서 이 우주를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비밀스럽죠. 그분을 알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좀 신비적이고 비밀스러운 요소가 많습니다. 특별히 신앙적인 체험은 그런 것이 훨씬 많죠. 그래서 요한 일서에 나오는 몇 가지의 단어들, 특별히 비밀스러운 단어들을 어떻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신앙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가, 체험할 수 있는가, 또 문자적으로 말로 표현할 수 있는가, 그런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생명의 비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의 비밀은 무엇인가? 우리는 주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영접하죠. 우리 안에 영접된 영원한 생명이 사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바로 강처럼 우리 안에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 이 생명의 흐름이 있을 때 결국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런 표현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이제 사귐이란 단어가 오늘 말씀에 몇 번 나옵니다. 뭐 다른 말로는 이게 보통 교통, 그래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때 성령의 교통이란 그런 단어가 이 사귐이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귐, 교통 이런 단어도 비밀스럽죠. 뭐 앞으로도 공부하겠지만 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 주님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 거한다는 것도 비밀스러운 단어예요.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이 기름 부음에 대한 성령의 움직이심,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것도 참 추상적이고 비밀스러운 거예요. 또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성령으로 거듭나죠. 하나님께 태어나요. 하나님께 난 자마다 하나님께 실제로 태어났는데 하나님께 태어난다는 것도 되게 비밀스러운 거예요. 이런 비밀스러운 거에 대한 확실한 체험과 신앙이 있어야 우리 신앙이 이게 불타오르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한번 읽어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사도 요한은 강력하게 태초부터 있는 생명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분이라고 선포를 하죠.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영원한 태초부터 있는 생명, 그분이 살아있는 분인데 바로 그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하고 어떤 영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데 그 관계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사귐이다,
교통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3절 읽어보니까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기 보면 하나의 영원한 생명을 설명을 한 다음에 이 영원한 생명과 우리가 어떤 사귐, 교통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통이 무엇인가? 근데 이 교통은 하나님과 그 아들과의 교통이고 또 그 당시 사도들과 성도들과의 교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통은 이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뭐 십자가 그러잖아요.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또 우리 수평적인 우리와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된 이러한 사귐을 가져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교회 생활을 하려면 이런 사귐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와의 사귐을 넘어서 또 교회 모든 사역자와 성도들과 사귐이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진정한 교회 생활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개인적으로 독자적으로 하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에 대한 사귐이, 영적인 사귐이 있어야 되고 또 교구장과 영적인 사귐이 있어야 되고 우리 재직 장로님들과 영적인 사귐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야 그것이 합당한 교회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온 사귐이란 단어, 교통이라는 단어죠. 교통이라는 단어가 무슨, 사귄다는 게 무슨 뜻인가? 우리가 뭐 이렇게 인사하고 교제하고 악수하고 이런 사귐을 말하는 게 아니죠. 사실 이것은 그냥 피상적인 거고, 교회에서의 사귐이라는 단어, 교통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로 쉽게 말하면 순환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온 몸을 보면, 제 몸을 보게 되면 이 몸이 이렇게 머리부터 모든 지체들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 연결될 수 있는 그 주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온 몸에 피의 순환이 있습니다. 피의 순환이 있죠. 피가 이렇게 심장부터 이렇게 나와서 온 머리부터 온 발끝까지 다 모든 말조 신경까지 피가 이렇게 돌아가요. 피가 잘 안 돌면 어떻게 해요? 썩죠. 죽죠. 그러니까 어쩌든지 그 피의 순환이 있을 때 어떻게 이 온 몸이 서로 사귐이 있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까지 서로 사귐, 연결된다는 뜻이죠. 연결. 사귐이라는 것은 그런 뜻을 갖고, 사귐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부터 발까지 온 몸이 순환되는 것은 피의 순환으로. 실제로 우리 몸도 이 피의 생명이 있으니까 그 생명의 순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가 되는 사귐을 갖게 된다. 교통이라는 뜻은 그런 순환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순환될 때 하나가 될 수 있고 서로 연결될 수 있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만약에 피가 순환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죠. 당연히 피가 순환이 안 되면 사람은 일단 죽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지체들이 결국 어떻게 돼요? 분리되죠. 다 각자 떨어지죠. 이제는 왜? 연결이 끝나는 거니까. 피가 안 돌면 연결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생명이 연결이 안 되는 거. 그래서 바로 우리가 순환이 안 되면, 피가 돌지 않으면 일단 죽음과 분리라는 것이 나타나요. 그래서 나중에 사람이 죽어갖고 무덤에 들어가면 나중에 보면 다 이게 뼈도 이렇게 다 이렇게 썩어져갖고 없어지잖아. 다 분리되잖아. 마찬가지로 바로 이 순환이 없으면 결국 죽음과 분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하나님과의 어떤 순환, 영적인 사귐, 또 교회 안에 모든 사역자와 성도들과의 사귐이 없으면 영적으로 죽게 되고 결국 분리돼서 독립적으로도 결국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모습이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뭐 이게 피의 순환도 있고 가장 예를 들기 쉬운 것은 전기입니다. 전기는 다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뭐 전기가 흐른다고 말하면 뭐 이렇게 물리학적으로 전류가 흐르죠. 원래 전기가 이렇게 스위치를 이렇게 끄면요, 이 불이 안 들어와요. 근데 이 전등마다 다 사실은 전기는 이렇게 가설되어 있지만 흐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냥 스위치를 누르면 드디어 어떻게 전기가 스위치를 누르면 전류가 서로 통하면서 이 모든 전등들이 서로 이렇게 하나로 어떻게 돼요? 연결이 되면서 불도 들어와요. 그러니까 흐를 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류는 그러니까 흐를 때 서로 연결이 돼서 불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마이크 하는 것도 뭐예요? 전기를 통해서 쓰는데 바로 전기가 들어오니까 이것도 사실 전류로서
우리 예배당에 있는 이 전기가 다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이 전기가 서로 전등끼리도 연결되어 있지만 이게 발전소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수평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우리의 발전소 하나님과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우리는 다 영적인 어떤 사귐, 교통, 우리들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냐. 또 교회라는 것은 교회 생활이 무엇인가? 이 하나의 이 사귐, 흐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된 신앙 생활을 하면 이 생명의 흐름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진짜 신앙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몸만 이렇게 앉아 있다고 그냥 교회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하나의 사귐 안에, 흐름 안에, 순환 안에 우리가 연결될 때 우리는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생활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 생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서 이렇게 생명의 흐름을 서로 느껴야 되고 또 봉사하면서 생명의 그런 흐름, 찬양할 때 서로 아멘하고 화답하면서 서로의 어떤 흐름이 있을 거예요. 이런 흐름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나고 회복되고 하나 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무엇인가? 이 하나의 그 생명의 흐름 안에 있는 것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교통, 사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영원한 생명을 알았다면 이 영원한 생명을과 함께 어떻게 사귐, 흐름을 가져야 된다. 그 흐름은 하나님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관계의 흐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러한 흐름을 느끼는 것은 사실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또 서로 사귐, 교제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 말씀, 기도, 간증 서로 이렇게 만나서 서로 은혜를 나눌 때 서로 이렇게 교감이 있잖아요. 교통이 있을 때마다 어떤 간증을 들으면 우리가 같이 어떤 간증하시는 분이 이렇게 간증하다가 울컥해갖고 은혜로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이 난다 그러면 우리들도 여러분도 뭐예요? 마음이 울컥하고 다 이렇게 진짜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근데 흐름이 없는 사람, 사귐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느낌이 없죠. 왜? 그건 연결되지 않으니까 그 감정적인 느낌이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러나 항상 우리 영적으로 하나의 흐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도들이 그 어려움 또 기쁨이 있을 때 같이 동조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그 한 흐름 안에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마다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몸도 바로 그런 모습을 갖는 것처럼 피의 순환을 갖고 하나로 연결되고 모두 생명을 누리는 것처럼 이 영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교회는 그래서 성경에 그의 뭐예요? 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니까 몸은 뭐예요? 하나의 큰 순환적인 생명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 우리 모두가 이 한세 교회도 그렇고 참되게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생명의 흐름을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흐름의 생명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제 성경에서 특별히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는 임재라는 단어가 있어요. 임재.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 앞에서 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나의 임재가 여러분 앞에 있는 거예요. 내가 앞에서 말하니까. 임재. 근데 임재보다 좀 더 깊은 단어가 있어요. 임재는요, 내가 여러분과 함께는 하지요. 근데 나는 여러분 안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 속에 들어갈 수는 없죠. 근데 나는 요한 1서에 보면요, 임재란 단어를 안 씁니다. 요한 1서에는 어떤 단어를 쓰냐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요한 1서 2장 5절에 이런 말씀을 써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여기 보면 우리가 어디 안에? 그의 안에, 하나님 안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임재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밖에 마주보는 거예요. 임재한다. 근데 우리 여기서는 뭐예요? 우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임재가 좋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좋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게 훨씬 더 뛰어나고 깊은 거죠.
근데 성경은 또 그 말씀이 있어요. 요한 1서 2장 27절에 계속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내가 너무 많아서 안 썼는데,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계속 주님 안에, 주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공기 같으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기도 하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기도 해요. 여러분 이제 공기가 지금 여기 있어요. 공기가 이 성전에 가득합니다. 실제로 내가 지금 어디에 공기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공기 안에 있잖아 우리가 숨 쉬고. 근데 이 공기가 또 어디? 내 폐 안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우리 안에. 왜? 그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의 아주 깊이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는 구약적인 단어이고요. 신약의 단어는 뭐예요? 바로 그 안에. 그래서 이 성경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길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은 하나님 그 깊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천국이 어디냐?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은 천국은 하나님 안이 천국이에요. 사실은 그래요. 하나님이 만유 우주신데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고 그분이 모든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천국이죠. 어떤 장소가 아닌 것을 우리가 이해도 해야 된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 일단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 하나님과 교제, 교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교제한다, 교통한다 하면 기도한다는 표현으로 되게 일반적으로 말했어요. 기도. 우리가 왜 기도해요? 하나님의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 달라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깊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상호 고함을 갖도록 기도하는 것은 그 상호 고함을 누리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그냥 참된 기도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이셨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오십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되세요? 육신이 됐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안에 이렇게 오실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한테 올 때는 우리가 무엇을 느껴요? 은혜와 진리를 체험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거꾸로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깊이 있게 들어갈 때는 무엇을 느끼냐면 성경은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요한 1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사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갈 때 여러분도 무엇을 느끼냐면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을 느끼게 돼 있어요. 사랑을 깊이 느끼게 돼요. 주님이 우리한테 올 때는 우리는 은혜와 진리를 체험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갈 때는 우리는 그 모든 거에 참된 하나님의 본질이 뭐예요? 사랑을 느끼게 돼 있어요. 또 하나 우리 요한일서 1장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갈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과 뭐요? 빛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올 때는 은혜와 진리를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교통을 통해서 그 교통이란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귀면 그 사람에 대한 깊은 내용을 알죠.
사귀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사람이 사귀니까 서로 이야기를 다 하다 보니까 다 아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면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빛을 체험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교통한다. 하나님과 사귈 때, 교통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지 정상인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또 하나는 하나님의 빛을 느껴야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과 빛을 느끼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아주 여기 깊이가 없는 거죠. 우리가 깊이 기도하면 당연하게 뭘 느끼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빛을 느끼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랑과 빛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 깊이까지 기도를 못해요. 일반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은 기도해갖고 그냥 기도 응답받고 선물 받고 해결되고 이런 거로 만족하지 진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사랑이구나, 빛이구나 이렇게 깨닫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 사도 요한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보통 우리가 어떤 분이 저는 성경책을 여러분한테 아주 금태로 쫙 박힌 거 좋은 거 선물로 쫙 줬어요. 그러니까 성경책이 너무나 이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갖고 좋아갖고 막 그냥 갖고 다니면서 저는 뭐 만나는 사람들 나 이거 선물 받은 이 성경 봐라, 이거 얼마나 좋냐, 금태로 된 거야. 읽기도 좋고 막 글씨도 크고 너무나 마음에 든다, 자랑스러워 막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선물을 많이 받아요. 이런 선물을 받으면 사실 그 선물을 준 사람이 있어요. 선물을 준 사람은 뭐 때문에 줬어요?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사랑해서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근데 받은 사람 입장은 그 사람의 그 사랑까지 이해 못하고 그냥 선물 받은 은혜의 선물, 이 성경책이 좋은 거야. 그래서 막 남들한테 갈 때 자랑을 하는 거야. 이 성경책 봐라, 펼쳐보기도 하고 글씨도 보고. 대부분 사람들은 선물 받은 거, 은혜 받은 걸 갖고 되게 기뻐하고, 근데 그 선물을,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람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이해는 적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신앙이 그래요. 보통 가정에서도 이제 남편이 아내를 진짜 사랑해서 내가 사랑해서 그냥 선물 좀 사줘야겠다 그래갖고 꽃을 사줄까, 아니면 무슨 뭘 사줄까, 여러 가지 나는 뭐 아내가 좋아하는 걸 뭘 이렇게 선물을 원했던 것을 이렇게 사주면, 여러분들은 안 그러죠. 어떤 아내들은요 남편의 그 사랑하는 마음은 별로 관심이 없고 선물 받은 걸 관심이 많아. 선물 받은 거, 이거 너무 좋다, 이거 진짜 내가 그 꿈꾸던 거 드디어 받았다, 이거 너무나 좋다 갖고 남들한테도 그냥 가서 자랑해. 봐봐, 이 선물 얼마나 좋아, 이거 비싼 거야, 이거 내가 오래도 갖고 싶은데 얼마나 멋있어요. 막 껴보기도 하고 만져보기도 하고 만져보라고 막 그 선물을 자랑을 많이 해요. 근데 조금 진짜 어떤 조금 이렇게 성숙한 아내는 나를 사랑해서 그런 선물을 준 그 남편의 그 마음, 사랑 때문에 행복해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성도들은 하나님 주신 그 선물 때문에 행복해하고, 진짜 신앙이 높은 사람들은 뭐예요? 그 나를 그렇게 사랑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행복하죠.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런 선물이 그렇게 썩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나중에는 여보, 나는요 그거 돈도 아니고 선물도 아니고 당신의 그 사랑 때문에 행복해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 안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사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교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우리가 그렇게 들어와야 된다는 거야. 우리에게 선물 받은 은혜도 많지만 우리가 너무 피상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갖지 말고 진짜 하나님은 사랑인데,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깊이, 하나님 안에 깊이 교통으로 들어가면 뭘 만져요? 본질,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느끼고, 나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나는 진짜 행복합니다. 어떤 거 안 줘도요, 설사 내가 치유되지 않고 내가 응답받지 못해도, 내가 부족해도 나는 그래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죠. 뭐 하나님은 다른 것도 더 이상 더 중을 조시겠지만, 근데 우리의 신앙이 적어도
하나님 그 안에 거하는, 그 안에 들어가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 근데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사귐, 하나님과 교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귐을 가져야 진짜 우리가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좀 더 하나님과 깊은 사귐,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교통을 가져서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야 돼. 아까 말 하나님이 오실 때는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갈 때는 우리는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사랑을 만지게 된다. 그래서 사랑을 만질 때 우리는 막 감사하고 많이 울죠. 그때 사실 감사하고 진짜 그 사랑에 감사할 때 울 때 우리는 웬만한 병들이나 문제들은 거의 해결돼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좀 깊이 있게 사귐을 가져야 돼, 하나님. 우리 애들도 그래. 애들은요, 그냥 아빠가 이렇게 애가 생일이 돼서 뭐가 일이 돼가지고 이렇게 배는 아빠 막 이렇게 사랑해요. 그리고 딱 뭐요, 장난감 딱 받고 그냥 자기 방으로 가. 대부분 우리 신앙은 그런 거죠. 아빠의 그 깊은 사랑, 아빠가 그 선물 사주려고 백화점도 두 군데 가보고 그 물건이 없어하고 왔다 갔다 많이 한 것도 관심이 없어. 그냥 선물 받은 것만 중요한 거예요. 뭐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 실제로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참된 본질을 만질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참된 본질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빛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에 대한 이해를 갖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사귐, 교제를, 교통을 통해서 그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갈 때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치유받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본질은 빛입니다. 오늘은 여기 그냥 빛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하나님과 이 교통 가운데 깊이 들어가면 우리는 빛을 갖게 돼요. 이게 그냥 조금 이렇게 빛비춤, 하나님의 빛비춤과 하나님의 빛 아래 있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비춤 안에 있으면 아, 내가 잘못됐구나. 아, 내가 틀렸구나. 이렇게 깨달아져. 빛이 있어야지 우리가 볼 수 있고 깨달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비춤은 주로 이렇게 생각에 머무르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빛 안에 있게 되면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가 나와요. 진정한 회개. 우리가 이제 성도들과 관계의 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과 어떤 성도가 어떤 성도에 대해서 나는 화를 냈어. 왜 이를 그렇게 봉사하냐고. 화를 탁 냈는데 딱 돌아서서 보니까 마음이 안 변한 거야. 그래서 다시 좀 있다가 돌아가서 아, 집사님 아까 화난 거 진짜 미안합니다. 내가 내지 않게. 그리고 그냥 끝났어. 그것도 나는 보면 좋은 거죠. 안 한 것보다 좋죠. 어떤 사람은 화를 탁 내고도 돌아서고 좀 있다가 그런 느낌이 안 와. 전혀. 내가 화낸 게 미안하다. 그런 느낌이 전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느낌이 와서 막 하다가 아까 내가 그 화냈는데 진짜 미안하구나. 내가 잘못한 거야. 그래서 찾아가서 미안합니다. 화난 거에 대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끝나는 사람이 있든가 아니면 어떤 사람은 내가 왜 미안해? 잘못은 그 사람이 했는데? 그런 사람이 있죠. 화를 내고도 딱 자기가 화를 그렇게 행동하니까 내가 화를 냈지. 내가 그냥 화났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실제로. 내가 뭐 화내고 싶으면 화가 나. 자기가 그렇게 승질 내니까 내가 화를 확 낸 거지.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잘못해. 잘못을 빌려 그 사람이 잘못해. 이런 사람도 많아요. 이런 사람은 대부분 빛이 없는 거죠.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죠. 어두운 가운데. 느낌이 어려워. 그러니까 화를 냈는데 화를 내면 그 사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화를 내가 냈으니까 일단은 그래도 내가 비침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깨달음이 있으면 미안하다고 말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미안한 능감도 안 느껴요. 왜? 그분에게는 항상 내가 화를 낸 것도 그 사람의 행동을 그렇게 하니까 화를 낼 수밖에 없지. 그러면서 타당화시키면서 나는 그 사람이 잘못했지 내가 잘못했나? 미안하면 그 사람이 와서 나한테 잘못했. 내가 왜 가서 그 사람 잘못해? 이런 분도 많죠. 이런 분들의 모습은 다 어둠 안에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런 말씀들이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때, 사귐을 가질 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을 딱 진짜로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을 딱 만나면 무엇이 느껴지냐면 빛 안에 딱 들어가면 나의 어둠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제는 이사야서 6장 5절을 쭉 찾아보면 뒤에 가서 6장 5절에 보면 이제는 이사야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만군의 야훼 하나님을 직접 봅니다. 그가 하나님을 보자마자 그가 엎드려져서 그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6장 5절 읽으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야훼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딱 만나면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려지고 우리의 죄를 정확하게 보게 돼요. 그래서 그는 나에게 화가 있다. 왜? 죄가 보이니까 죄의 싹은 심판이니까 죽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화가 있다. 왜? 바로 내가 망해졌다. 죽게 됐다. 그 이유가 뭐예요? 나는 입술이 부정하다. 자기가 아무리 선지자로서 좋은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해도 하나님한테는 다 부정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 육체에서 우리는 타락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다 죄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영 안에서 나오지 않는 건 다 죄예요. 아무리 선한 것조차도 죄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진짜로 강한 빛에 의해서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망했다. 나는 화로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을 받다니까 우리가 참된 사귐, 참된 하나님과 교제를 깊이 들어가면 우리는 빛 안에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말씀을 읽어보면 요한 1서 아까 1장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뭐가 있어요? 사귐이 있다. 이렇게 말 사귐이 있다. 사귐 교제. 그 얘기 오늘 좀 사귐에 대한 이야기 하는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만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 빛 안에 있게 되면 우리의 부패함과 더러움과 어둠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냥 어떤 성도가 화를 확 냈어요. 어떤 분들은 그냥 좀 있다가 미안하다고 말하고 그것으로 더 이상 대화도 아니야. 미안하지 그것도 말을 했어.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딱 돌아서서 하나님께 기도를 깊이 하다 보니까 자기가 비단에 들어오니까 자기의 모든 것이 다 처절하게 잘못된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렵고 애통함으로 통에 자복하면서 진짜 하나님 내가 화를 낸 거 진짜 잘못한 겁니다. 나에겐 선한 것이 진짜 없습니다. 그러면서 뼈저리게 통에 잡아 울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만나면 빛 안에서 우리 자신이 드러날 때 우리는 진정한 회개가 되죠. 회개. 그런 의미를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때 기도 가운데 빛 안에 딱 들어가면 나의 옛날에 행했던 어떤 일들 또 그것이 보여져요. 그리고 어떤 것이 깨달아져요. 느껴져. 그래서 내가 그때 진짜 잘못한 건데 내가 그때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 내가 그때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떠올라. 뼈저리게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이 내적으로 나의 더러움과 죄악들이 선하지 않은 것들이 나의 모든 자체에 안 좋은 것들이 다 이렇게 깨달아져서 그것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때 잘못한 거네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것을 느꼈을 때 자동적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의 피가 그 모든 것을 싹 지웁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빛 안에 있을 때 느껴지는 모든 죄악들이 생각이 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 생각날 그 시간에 예수의 피가 자동으로 지워지는 역사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죄를 졌는데 하나님 내가 아까 화를 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냥 피상적으로 우리가 회개를 하죠. 이러면 그렇잖아요. 생각이 나요. 내가 아까 화낸 거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이런 회개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참되지 않죠. 참된 회개는 여러분 깊은 곳에서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된 것은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그때 진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만 해도 피가 씻겨지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요. 오늘 말씀은 그것입니다. 이렇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단에서 느껴진 나의 모든 허물들, 죄악들, 더러움들, 올바르지 못하고 불의했던 모든 것이 생각이 날 때 그것을 하나님, 내가 그때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뼈저리게 느껴서 말만 해도 어떻게 그 아들의 피가 오토매틱으로 씻겨진다.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전에 잘못했는데 하나님 예수 피로 씻어주옵소서 이런 것은 사실 진짜 어떤 씻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렇게 비단에서 씻겨지는 게 진짜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내가 비단에서 하나님 안에 깊이 교제 안에서 들어가서 내가 옛날에 아니 아까 말한 그런 것이 진짜 뼈저리게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렇게 속이는 게 아니었는데, 이런 것이 다 느껴진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그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해요.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떤 분들은 딱 두 종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꾸만 비단에 있지 않으니까 자기 죄를 인정은 안 하려고 그래.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난 잘못한 거 없다고. 왜 그러냐고. 난 잘못한 느껴지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은 비단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 안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비단에 들어왔어. 비단에 들어와서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연약함과 더러움들이 다 드러났어. 다 느끼죠. 내 자기가 느꼈으면 그 아들의 피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깨끗게 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고 기뻐해야 돼요. 근데 어떤 약한 사람들은 그 드러난 걸 갖고 예수 피로 날 씻겨줬다, 그것을 잘 안 믿고 자꾸만 그 죄의식을 가져.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은 또 담대하게 하나님 비단에서 뭐 한번 자백했으면 그 아들의 피가 깨끗이 씻었어요. 근데 자꾸만 그 죄를 갖고 또 힘들어하고 그 죄 때문에 또 기억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담대하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요한일서 그 뒤에 뭐라고 써있냐면 2장 1절과 2절 읽어보니까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를 위할 뿐만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러니까 자꾸만 이렇게 어떤 사람은 비단에서 자기의 더러운 모든 것이 다 드러났어요. 그러면 드러나서 그것을 고백하는 그 순간 그 피가 씻겨졌는데도 자유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말씀이 바로 누가 죄를 범하여도, 우리가 범하여도 뭐 그 아버지 앞에 우리의 누가 있어요? 대언자, 우리의 변호사, 위로자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 단어는요 보혜사라는 단어예요. 보혜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준다 그랬죠. 성경에 그냥 그렇게 요한복음에 이 두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이 보혜사라는 단어와 아까 그 대언자, 이것은 위로자, 변호사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니까 우리가 비단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그분이 다 정리한다는 거예요. 너무 그런 거에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변호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비단해서 한번 철저하게 여러분이 드러난 죄들을 갖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그래서 우린 예수 안에서 우리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진짜 축복이죠. 뭐가 축복이에요? 드러나는 거. 그래서 저는 사역을 할 때 성도들한테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볼 수 있는,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좋아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신앙생활을 포장을 해요. 자꾸만 신앙이 좋은 채, 이쁜 채, 여러분 포장하는 신앙은 진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변화가 없어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야 돼요. 우리가 드러나는 것은 우리에게 아픔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날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몰라요. 우리가 부패하고 더럽고 악한 자임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축복이고 우리에게도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리얼하게 너무 자세하게 드러난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자체가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깨끗이 씻음받게 되고 우리는 그 결과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죠. 이러한 모든 일들이 무엇을 통해서? 바로 사귐을 통해서, 교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보이지 않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생명과 깊은 교통, 사귐이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
이제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으로 만지고 사랑으로 느껴지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빛으로 느껴질 때 여러분 안에 모든 것을 이기는 신과 능력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재보다 더 뛰어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길이 사귐이라는 거예요. 교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렇게 높이 깊이가 없이 그냥 내 필요한 것만 달라고 아멘하고 가고 이런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주 깊은 사귐을 깊은 교통을 가져야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만질 때까지 그냥 은혜 선물을 맞을 때까지 기도 응답을 맞을 때가 아니라 좀 더 들어가서 이 모든 이제 나는 이런 응답도 중요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졌으니 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설사 내가 치유하지 않아도 내가 응답받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면 됩니다. 이런 단계까지 올라갈 때 그 사람은 참된 교통을 가지고 그런 비단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다 드러날 때 우리는 참된 교통을 가진 것이다. 그래서 이 교통은 이 사귐은 하나의 비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비밀의 단계까지 깊이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그 생명의 흐름이 쫙 흐르죠.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은 생명의 흐름을 갖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조금만 들어도 또 찬양을 조금만 해도 그 흐름이 있으니까 감동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니까 치유가 있는 거예요. 회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무선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 무선으로 뭐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 서로 연결돼요. 왜? 우리는 다 지체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실제로 우리는 각 지체고 우리는 실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연결은 바로 사귐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만이 흐르게 돼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에 전기가 다 들어와도요. 스위치를 끄면 전기는 있어도 연결은 안 돼요. 흐름이 없어요. 스위치를 넣어야 뭐가 있어요? 흐름이 전류가 흐르면서 불이 다 들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 흐름이 있어야 돼. 그 흐름을 사귐을 통해서 교통을 기도를 통해서 사귀시고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깊이 교통할 때 사랑과 빛이신 하나님을 진짜 만나요. 기도할 때마다 진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와 눈물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빛 때문에 내 자신을 솔직하게 다 볼 수 있는 그럴 때 여러분들은 깨끗해지면서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성장하죠. 왜 사람들이 오래 신앙생활에도 변화와 성장이 없어요? 바로 하나님 안에 그 사랑과 빛을 만지지 못하니까 전혀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야지만 사랑과 빛을 접촉해야지만 진짜 하나님의 본질을 만져야지만 진짜 그 사람은 깨끗해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그 사람에게는 성장과 축복이 있게 됩니다. 그런 교통, 사귐이 있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신앙 생활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깊이 사귀는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깊이 교통하는 그런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본질을 이제 그 사랑을 만지고 하나님 빛 안에 머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모든 것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